오늘은 가늠한 여자를 어찌할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언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했지. 근데 남편이 잘해줄수록 이 더욱더 바람을 피우는 엄란한 여자 고매를 인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영적 간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표현하신 성경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중락을 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아내를 취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나라가 행음한 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호세아에게 그 아픔을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잖아. 그지?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을 또 설명을 해놨어.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하시고 그것도 성경에 그 로루하마라는 뜻을 또 잘 설명해놨던 거예요. 고멜이 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세 자녀가 다 바람 피워서 낳은 자녀라는 거야. 호세아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자식들 모두에게 붙여진 이름에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자식들은 각각 씨가 다른 남자들로부터 얻은 자식들이란 사실이다. 과연 그 여자를 용서할 남자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간음하는 현실을 통하여 그 호세아가 느끼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라고 위해서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이 말했듯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여호와를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어? 여호와를 떠났다는 얘기는 말씀의 본질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본질을 떠나 자기 생각 혹은 세상적인 문화와 철학에 빠져서 거기로 흘러간 내용을 말하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게 된 그 선지자들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앙의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은 뭐야?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근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바깥의 율법의 행위, 그것을 쫓아간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쫓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유대인들이 오해한 유대교의 결단코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영적인 죄인 저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래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율법이나 도덕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오해한 유대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면을 보고 그들의 신앙 행위를 보고 그들의 신앙 행위가 뭐였었고 열심히 성전 안에 와서 재물을 바치고 사고 팔면서 그들 재물을 또 바치고 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죄를 범하고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지적하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한 유대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들고 지금 가늠한 여자의 예수님 모세의 성경에는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서 돌려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그때 예수님에게 들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렇기에 이게는 결국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이 오해한 유대교의 신앙의 본질적 문제. 유대교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했댔겠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어야 됨에도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로 죽였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들의 성경을 오해한 까닭으로 나타나는 신앙 행위가 바로 유대교의 본질적 신앙 행위에 그릇된 잘못된 문제들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한 유대교의 신앙적 본질 문제를 들고 나온 저들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의 본질을 설파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심으로 저들을 회개케 하신 것이다. 저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던지려고 왔는데 그들이 아무도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땅에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율법의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가치를 따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율법적인 내용으로 돌을 또 쳐 죽이려고 왔던 그 행위를 회개한 것이잖아. 회개한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시킨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시킨 내용이란 말이야. 돌아가게 한 것. 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가게 한 것. 그 다음에 죽을 죄인인 여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결과란 말이야. 복음의 결과.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한 거잖아. 알게 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였던 돌을 든 자들과 가늠한 여인처럼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결국은 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듣게 되므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고 죽을 자는 살아난 것이잖아.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달아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본질을 깨달아 발견하고 깨달아 믿게 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기독교의 교훈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저런 내용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겉에 보이는 데 사로잡혀 있음이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화려한 모양 곧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고 만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율법의 그 내용 모양을 보고 야, 우리가 다 저걸 지키면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 저걸 우리가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따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고 또 그 무리 전체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 죄인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 무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림으로 그들은 더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라 스스로 믿으며 그 아름다운 것을 쫓아갔던 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들을 향하여 보기를 너희는 죄덩어리야.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앞에 거룩하게 설게 될 존재가 하나도 없어. 이게 본질적인 것이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봐 하고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율법,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거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음, 두루도는 화영금 안에 뭐를 숨겨놨다고? 생명과 나무를 숨겨놨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느라 하셨고 이 율법 안에 율법에 사로잡히면 죽게 되지만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껍데기에 만져가고 그 껍데기에 안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죄 있다고 저들이 심판하면서 죄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 축출하여 죽여 없앰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어떤 인구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죄인이 없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화영검으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겉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음이 마치 아담이 선악과의 하람 모양 곧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 생명과 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화영검에 잡혀 죽게 된 존재들이란 사실이다. 그 내용이야. 오늘 예수님 앞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그들에게는 한 사람은 심판자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심판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 뻔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고 또 죽어 사라져야 할 존재였던 그 여인이 살아나게는 되는 현장이었던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도덕과 양심을 운운하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의 화려함에 유혹된 자들이고 또한 생명나무에 손이 닿지 못하고 화염검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는 바라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짓게 되는 간통과 간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자, 율법이 뭐라 했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은 그 내용을 보고 읽어 깨달아 알게 된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잖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껍데기에 사로잡혀 그 안에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생명과 안에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과 나무를, 우리가 두루 도는 하얀검을 보고 그 안에 생명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생명과를 가지기 위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과 나무를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생명과를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다가 그 화염검에 잡히게 되면, 그것을 둘러싸 지키게 하신 그 두루도는 화염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 속에 감춰진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루도는 화염검과 생명나무로 설명해 놓은 거야. 그게 언약이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결국은 뭐야? 율법이 중요하고 무섭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육체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율법에 저촉되거나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왜? 우리가 육체로 짓는 법은, 육체에 관한 법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나라의 법이 존재하여 그 나라를 어떤 집단으로부터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잖아. 똑같아, 율법도. 근데 그 법 안에서, 법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인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야. 율법 안에.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용서와 사랑인 복음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제 내게 율법이 필요 없으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영접되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과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에게는 육체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세상적인 죄는 율법이 내게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우리 세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하지. 일사부재리야.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이 이후로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라면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야. 복음의 내용. 만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짓게 되는 간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으며, 어떻게 다말의 사건과 같이 시아버지와 간통한 사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실이 기록된 사실이 드러난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성경에 오를 수 있게 되겠단 말이야. 그러나 그러한 간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느끼게 되는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간음은 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짓게 되는 그 간음을 통하여, 이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잘 살피게 한 내용이구나.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세상적인 철학과 도덕과 양심 그리고 세상 문화와 이념들이라 했잖아. 그는 이념들에 의하여 하나님 그것들이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철학과 도덕을 따라가는 그 일이 그런 일을 행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와 돌을 들고 분노를 표출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행위는 거짓이고 가짜라는 사실. 구약의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간통을 결단코 묵과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영적 간음이 큰 죄로서 영적 남편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이 세상에서 그렇게 간음하게 된다는 것은 원래는 돌로 쳐 죽일 죄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교고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짓게 되는 육체적 간음은 타락한 인간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그것이 율법의 안경으로 보는 인간에게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야.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 아내로 말미암는 고통과 분노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왜 전했던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행할 행위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멜을 은삼십에 해당하는 속전을 주고 속량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은삼십이 어디야? 바로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았고 그 은삼십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있잖아. 그 일이 여기에 예언된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이 영적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치? 하나님의 은혜를, 저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그 외에 수다한 죄를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길은 오직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내용의 본질이며 실체라는 사실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라도 사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유혹되어 영적 간음을 지금도 일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삼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것을 일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현실이잖아. 왜냐하면 육신의 약점을 가진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유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이들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람. 이런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에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말씀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른 성도의 길을 걷는 자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뭔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죄들, 돌을 들고 온 저들의 죄, 지금 저 여인은 사람들에게 들켜서, 가늠하다가 그 현장이 들켜서 죄로 드러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죄로 드러났고, 그래서 잡혀서 끌려왔지만, 저들이 돌을 들고 심판을 하겠다고 돌을 들고 온 저들의 그 마음 속에 저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마음을 살피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야. 낱낱이 알고 계심으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일깨우신 것이다. 너들이 돌을 들고 왔는데 그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야. 즉 율법으로 죄를 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내용이란 말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율법으로 그들의 양심을 건드는 거야. 이것은 또한 율법을 강조하는 모든 자들은 위선적 삶을 사는 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는 거야.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너희는 평토자는 무덤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다른 데서 설교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인 거야. 이 세상은 결국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오류가 존재하는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야. 즉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 군상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심판하려는 군상들의 마음을 향하여 던지신 말과 함께 그들의 양심을 어루만졌다. 자, 그들의 양심을 비춰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글을 썼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상기시며 조용히 글로 표현하신 것이란 말이야. 누구는 무슨 죄, 누구는 무슨 죄, 누구는 무슨 죄 표현하신 것들이야. 예수님이 땅에 다른 글 쓸 이유가 없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를 돌을 쳐라. 그런데 내 너희들을 한번 들여다볼게. 기록을 하면 죄를 기록해볼게. 라고 땅에 쓸 것이단 말이야. 그 땅에 쳐는 글이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라고 질문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썼다는 거야. 그 글을 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기에 그들이 들여다보지 않았겠냐고. 뭐라고 쓰는 거 하고 들여다봤겠지. 보고 그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너희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의 조문을 들고 그 여인에게 심판하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그 심판을 너희 중에 받지 않을 자가 있으면 돌을 던져라. 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어. 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야. 유대를 성경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실이 바로 그게 잘못된 그런 돌을 던지는 심판하는 그 다음에 그걸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었고 복음은 뭐야?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 말씀은 곧 사람의 죄를 율법으로 묻고자 하는 자는 율법으로 자신도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야.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야.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저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누구에게 핑계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저가 바로
오늘 돌을 들고 온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잖아, 저 내용이. 결국 사람이 율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하여 누구를 비판하고 심판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못 박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성경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의 모든 영이 죽은 존재로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뭐야? 인류가 죽었기 때문이야. 영적으로.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떠나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하고 떠나셨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들이 죽은 존재들로서 죽은 땅에서 죽은 존재들로 살면서 그들 죽은 가운데서 그들이 죽은 문자와 역사와 사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감추어 두면 영적인 내용을 저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추어 두면은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준 거라는 거야 성경을.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특별히 비밀의 성경을 주어서 그들로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왜?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더 이상 성경 율법적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일이 아니라는 거야.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랬겠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존재한 것이라면 굳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떠나감으로 말하면 모든 영들이 죽은 존재로 육체적인 내용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눈에 보이는 내용으로만 알 수 있는 존재라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육신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 눈에 보이는 성경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나 아담이 선택한 보암직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사람의 영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 얘기 아까 했지. 영적 계시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것은 영적 계시의 말씀이야. 영적이라 해. 영적. 육체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 계시의 말씀을 율법은 뭐야? 육체가 관계된 내용이잖아. 그 육체에 관계된 그 법들이잖아. 그 육체에 관계된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은 영으로 존재하는 인생이 산 영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로 말미암는 이해가 그나마 가능한 육신을 제어하는 율법 속에 영적 계시를 담아 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사실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 몽학 선생을 너무 사랑해버리고 몽학 선생에 매달리고 몽학 선생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기는 어린아이만 가르치는 그 몽학 선생이 장성하여 어른이 된 가운데서 그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몽학 선생이 인도 목적지인 몽학 선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다라에 대한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아담 속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거든.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거든. 그때는 생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생명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육체가 됨이라 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야. 육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영. 살아있는 영. 날 살생자의 영영자.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 했나? 그들이 육체가 되어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는.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가셨던 그 영이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성령이. 떠났던 그 영이. 그것이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죽은 영들에게서 다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저게 뭐야? 복음의 내용은 율법이 원래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내용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잖아. 많은 사람을 죄로 묶어버렸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부활을 입으라고 하신 것이잖아. 저 일을 원래는 율법이 해왔던 거란 말이야.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그러하여금 알아야 될 내용으로 도달하게 하는 그 일을 한 일이 몽학선생인데 그 율법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근데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선생에게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거란 사실이야. 그런데 그 본질적인 얘기, 성경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활을 입으라.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즉 다시 태어나는 거란 거야. 그지?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즉 아담이 선택한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났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이 생명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복음으로 새로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뿐이라는 사실이야. 부활뿐. 생명과가 뭐다? 생명과가 어디에 있다? 두루도는 하영금 안에 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 안에 있었다. 율법 성경 안에 있었다. 그 성경 안에 감춰진 복음이신 예수가 율법으로 감싸져 있었단 말이야. 율법으로 감싸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은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몽학선생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간음으로 말미암는 성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음으로 말미암는 성격적 교훈을 따라 육체적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영적 간음에 대한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으로 인지하는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 본문을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임하여
율법의 참뜻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의 참뜻을 저렇게 전하면 오늘 돌을 들고 온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저렇게 사실이 참뜻을 전하게 되면 그 양심에 있는 분노를 제어하고 돌이켜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야. 예수를 시험하고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에 왔던 수많은 바리새인이 조용히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야. 증거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짐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여인이 나니까 나. 지금까지 나는 그런 간음을 행하며 온갖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살아온 존재니까. 내가 바로 그 고멜이었으니까.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내용,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감사로 다가왔을까. 아니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간음한 그 여자구나 라고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이것이 성경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야.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여자에게 물었을 때에 여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율법의 엄중함을 아는 여인으로서 나는 죽었다 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네. 결단코 고통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물러나고 살아날 수 있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느끼는 감사를 오늘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이라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 서슬퍼런 채로 나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엄중한 계명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의중을 물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은 저 내용은 저 말 한마디에 그래 됐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던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영으로 영이신 예수님이잖아. 하나님 안에 거하던 독생자 영이잖아. 그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그 순간에 싹 어루만진 거야. 어루만진 거.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야. 하신 것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단 말이야. 설교의 내용. 그것을 다 어리석은 자들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후에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에 대해 기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저 내용이 저 사람들에게 인지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인가. 또 예수님이 초막절 7일간의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기에 그 다음날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그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이때도 율법과 계명을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구한 바리새인들의 분란에서 예수님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사실이야. 복음의 내용을 설교하신 것이란 말이야. 또 곧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는 너희 중에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너희가 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겠냐는 요지의 설교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히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다. 회개의 기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도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념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면은 그는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거기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 삶과 내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그게 바로 회개한 자라니까. 아니, 내 나쁜 짓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난 지난 시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그래 놓고 회개는 거기서 가던 길을 돌아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의 의미가 그건데, 그 사람은 다음 죄를 지어놓고 안 하겠다 해놓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한 일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돌아온 탕자, 그가 바로 회개를 한 거라니까. 다시 집을 나가가지고 또 방탕한 삶을 산 게 아니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돌이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삶이라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오해하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회개는 회개 아니라는 사실이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러므로 분노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이 양심의 걸림을 인하여 반성하며 돌아서게 된 것이다. 율법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추종하며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스스로 심판자리에 서게 되고 심판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엄중하신 심판자 앞에서 은혜가 없는 심판만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치신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율법의 명령에 의해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늠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돌을 들고 심판하려고 온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이는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바로 돌을 던지려고 손에 들고 왔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돌을 맞아 죽어야 했던 영적 간음을 일삼던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도 율법에 사로잡혀 심판 자리에 앉게 되었던 우리,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그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되었으니 예수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되지? 바로 우리가는 그래서 자유하게 된 자야. 영적 간음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한 바대로 영적 진리를 잊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서 계시로 가르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을 마음에 채우고 그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진리를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반석에 나오는 물이라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요. 반석은 또 누구라고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반석에서 나는 물. 그 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몸 안에 들어온 악한 독소들,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물이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동안 섭취하고 받아들였던 세상의 어떤 천국으로 가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노폐물과 배설물들을 씻어내게 한다. 배설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씻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야.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게.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적 가르침과 교훈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마음에 담아야 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커다란 독소가 되고 영적인 노폐물이 된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몸에 드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는 70%의 물이 항상 필요하고 독소와 노폐물은 이 물의 작용으로 소변과 대변과 땀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어 온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생명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악한 영의 온갖 독소를 우리 영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간음에 대한 율법적 이해에 대한 예수님 은혜의 말씀이 여인을 심판하고자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그들도 여인을 심판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었던 것처럼 본래부터 육신의 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육체의 간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간음으로 말면 우리 육체는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야. 간음 사건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니 저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간음을 행하였는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것도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눈에 보이는 저 육체의 간음으로 영적인 간음을 보라고. 그게 몽학선생이란 말이야. 그게 몽학선생이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간음을 이해하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또한 성경에 수많은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도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모든 죄, 그거 낱낱이 하나님께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육신을 연약하면서 짓게 된 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남에게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준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너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걸 이해해. 그러나 그것을 씻는 일을 하시는 일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용서를 하고 그것을 하는 일이 누구냐?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 육체적인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뭐야? 몽학선생이 되어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도자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오직 심판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돌을 들고 온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여인에게 돌을 던졌더라면 저들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무섭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 얘기는 뭐야? 자기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졌단 말이야. 그러는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돌을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육체가 죄를 지어 그에게 돌을 던진 그 일은 육체의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죄를 10번 짓거나 내가 죄를 1번 짓거나 내가 일생 동안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왜?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발견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여인인데 육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을 육체로만 성경을 육체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본 뜻을 알지 못하여 육체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를 한 것이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거잖아.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은 자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사단은 그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있던 아담이 무엇을 선택을 했냐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야. 그게 죄인이야.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것을 쫓아가는가 그 중간에 서는 우리야 우리. 육체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영의 가치를 쫓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란 말 선택할 우리. 그걸 내가 영의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를 부활을 했다 하고 처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은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열심히 쫓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사단을 쫓던 일이라니까. 그 얘기인 게 성경 전체는 만일 돌을 들고 온 저 사람이 돌을 던졌다라면 무슨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네 사이를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보지 않고 육체로 그걸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발견하게 한 그 육체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면 저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영의 내용으로 영의 죄로 죄를 심판받을 때 저의 의인을 용서하지 않고 돌을 던져 죽인 심판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뭔 손해가 있는데 사실. 아니 내가 이 육체적으로 남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뭔 손해가 있냐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 율법은 얘기했잖아. 율법은 모든 나라에 있는 법과 똑같아. 아니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만 이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남의 거 훔치면 법으로 걸리게 돼 있고 남을 죽이면 그 살인범으로 다 법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이라고 정하시고 그 안에 복음을 숨겨놨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누구를 때렸다거나 누구를 뭐 해야 했던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내가 죄를 찌르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법에 걸릴까 저촉될까 들킬까 겁을 나고 한단 말이야. 그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간 게 죄라고 했잖아. 자, 맞잖아. 죄라는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죄라는 한자를 보면은 거물망자에 안일 비자가 있잖아. 그게 죄야. 저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데 그 금령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야 아니야 하나님 따먹지 마라 하더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아니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아니야 안일 비자 아니야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물을 던져서 그가 걸려드는 게 그게 죄라는 거야. 오늘날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짓는 그 죄가 아니라 육체로 짓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지 못한 그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는 예수 재림 때에 그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죄인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 앞에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숨길 수 없었던 거야. 자, 빨리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좀 하자. 자, 간음에 대한 율법적 이해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인을 심판하고자 지나가고 결국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으나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아. 그거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는 그 말씀에 다 끝났다고. 있으나 하나님의 참뜻을, 그거는 육적인 죄나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는 사실이야. 있으나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함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참뜻.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에 유혹되어 그 말씀을 빼앗겼던 것처럼, 자, 이제 사단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줬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말씀을 다시 주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흘린 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자도 있고 붙잡지 않는 자가 있는데, 붙잡은 자들은 악에서 돌아온 자들이 되고 붙잡지 않는 자들은 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무슨 얘기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았더라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붙잡지 않고 놓고 아담의 말을 따라갔으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처럼, 죄인 됐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오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얘기인 거야. 그지? 죄인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 앞에 그들의 죄악이 낱낱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음뿐이지만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살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적 죄를 지은 자들로서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증거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이 진리를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 내용.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의 참뜻, 곧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된 많은 사람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것과 같이, 율법의 사슬에 매여 죽음을 면치 못할 이 간음한 여인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진리를 알게 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게 될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끝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 약점을 가진 여인이 짓게 될 세상적인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씀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야. 이 여인이 다시는 간음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여인뿐 아니라 세상에 누구든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가진 약점이기 때문이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다는 얘기가 뭐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야? 말씀에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그 영은 곧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돌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간음으로 율법에 얽매여 두려움에 떠는 것도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지? 돌을 들고 심판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도, 그 다음 자기 죄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도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진리를 알지 못하여 심판자와 죄인의 자리에
모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과 계시에 대한 참뜻을 가르친 바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얘네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내용을 마음으로 지켜 오로지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과 늘 함께 산다는 얘기야. 거기 안에 있는 율법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즉 아담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따라간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름이었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에도 세상 종교, 세상 문화, 세상 이념의 세상 철학을 따라갔던 것이 죄였다는 사실이야. 이같이 간음에 대한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돌을 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에 대한 율법의 참 진리를 가르쳐 알게 한 그 진리를 마음에서 더 이상 뺏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참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단코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을 위한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로써 끝내겠습니다.